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의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문화의 비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화폐 단위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바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랑 열문화 비유는 다른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같은 비유가 아니에요. 다른 비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원, 달러처럼 문화는 화폐 단위예요. 자, 열문화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길을 떠났어요. 아마 로마쯤 되겠죠. 예? 먼 길을 떠났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기 멀리 가서 황제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받으러 올 텐데 그때까지 장사 잘하고 있어. 한 문화씩 줍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죠. 바로 그때 그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14절 말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사자를 보내서 이간질을 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왕 주지 마세요 라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러나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의 귀한, 이제 왕이 돼서 귀환을 하는 거죠. 딱 와서 보니까 10명의 종들 중에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된 귀인은 그 한 문화를 돌려준 사람을 심판을 하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무리도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귀인은 그 사람까지 함께 심판한다라는 것이 열문화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열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둘 중에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14절 말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질문.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귀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무리는 곧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문제는 믿는 신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일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왕됨은 인정하면서 예수의 통치를 싫어한다? 이거 모순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왕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14절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됐습니다. 미워했다. 미워하다 헬라어 미세오, 몹시 싫어하다, 무시하다. 다시 말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귀인의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귀인이 싫은 거야. 이 사람의 가르침도 싫고 이 사람의 방식도 싫고 이 사람의 가르침 무시하고 이 미워하는 사람들. 문제는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 싫어요. 서로 사랑하라. 왜 꼭 사랑해야 돼? 싫은데. 헌신하십시오. 왜 헌신해야 돼? 난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예수의 가르침이 싫은 사람들, 이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예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전할수록 교인들은 떠나가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성공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만 딱 좋아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 싫어하거든요. 40년 전에 마돈나가
파파 돈 프리치라는 그런 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전히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설교하지 마.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say no 싫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들, 내 생각대로, 이런 사람도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러나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이 열문화의 비유를 원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삭개오 사건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변화되고, 자,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봤죠. 우와, 삭개오가 변화되는구나, 저 짠돌이가 변화되는구나. 이걸 보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옳거니 때가 왔다. 자, 이 예수님이 삭개오도 변화시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따를 것이고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식민지 통치해서 해방시켜 줄 거야. 다윗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한 생각을 가만히 보고, 이것 봐라. 그래서 하신 비유가 열문화 비유입니다. 자,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왜 비유했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야, 이것들 봐라.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우리 예수께서 비유를 하는데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간대.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귀인은 예수님이죠. 먼 나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했다가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재림이죠, 재림. 자,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은 지금 내가 혁명을 일으킬 줄로 알고 있지? 아니라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부활할 거야. 승천할 거야. 2000년도 더 있다가 한참 뒤에 올 거야. 꿈깨. 니네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오랜 후에 다시 재림할 텐데 그때까지 뭘 하라? 문화를 잘 남기려. 문화.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요, 다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자기 멋대로 빨리 예루살렘 가서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빨리 왕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는 그런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생각함이더라. 헬라어로 도케오. 이 말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틀 안에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고난받는 왕이 아니라 정복하는 왕,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짜증이 나가지고 주님 항변하여 이르되, 따지면서 그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죽는다 소리 하세요? 왜? 베드로도 제자들도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 다스리는 왕, 황제랑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뭐 죽는다고 그래? 무슨 고난을 받아요? 무슨 십자가 소리?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상이 따로 있는 거죠. 예수께서 꿈 깨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거야. 목사는 이래야 돼. 여기 어긋나면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말라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의 왕됨을 싫어하는 행위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가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잘 봅시다.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죠. 돌아와서 보니까 한 종은 10개, 한 종은 5개. 근데 한 종은요,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수건에 쌓았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없어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싸두었었나이다. 옛날에는 돈을 수건에 싸서 보관했대.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돌려주면서 확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 줬으니까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종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겨우 하나 갖고 남기라고? 가져갔어요. 주인이 이 말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의 문제점이 뭐예요? 주인을 엄하고 불공평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인색한 자로 인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나 안 해. 될 대로 돼. 여러분, 이것도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 내게 맡긴 달란트, 문화를 활용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조그만 것을 맡겨도 충성할 수밖에 없죠. 왜?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무슨 말씀이죠? 심지어 27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하고 죽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문화씩 다 맡겼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건강과 점을 맡기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남기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것이 예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곧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깊게. 이 비유가 좀 어려운 비유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비유는 하나의 실제 역사 스토리의 바탕을 둔 비유입니다. 저는요,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면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왕의 왕위 계승 사건이 배경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 사이에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입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이 누구냐?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실존 인물입니다.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돼야 돼. 아들이 이제 왕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왕이 되려면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떠납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이런 배경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사실은 아켈라오입니다. 먼 나라는 로마고. 자,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어요. 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켈라오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너무 잔인했거든요. 이 아켈라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싫어했습니다. 6월절에 이 아켈라오가 유대인들 3,000명을 학살했어요. 아주 못된 왕이야.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딱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놈이 왕이 되어 돌아오면 너무 힘들겠다. 특사를 파견하자. 50명의 유대인 특사를 먼저 보냅니다. 아켈라오보다 먼저. 누구에게? 아우구스투스에게. 예? 빨리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서 탄원서를 씁니다. 탄원서를. 황제폐하, 아켈라오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3,000명의 애들은 바리새인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 왕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열심히, 아켈라오도 가고 있고 지중해를 배 타고 막 가가지고 황제에게 먼저 도착했어.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탄원서를 딱 보냈어요.
이 아구스투스가 이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거 아킬라 이놈 나쁜 놈이네. 그리고 조금 뒤에 아킬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폐하, 내가 왕위를 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구스투스 가만히 보다가 아니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을 하사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한 단계 낮은 직급인 분봉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켈라오가 돌아왔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말이야, 내 몰래 황제에게 꼰질러?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또 학살합니다. 죽여버려요. 27절 말씀 봅니다.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다 죽여버렸어. 그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 결국 아켈라오는 6년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갈리아로 유배를 당해서 죽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로마는 저 팔레스타인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지경체제로 바꿔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파견해서 왕들 없애, 분봉왕 없애, 이제 내가 직접 다스릴게. 총독이 파견되죠.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할 때가 언제냐? 아켈라오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20년밖에.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하필이면 묘하게 6월절이야.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켈라오 사건을 떠올리거든요. 20년 전에 그 아켈라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때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를, 열무나 비유를. 자, 들어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어. 뭐야, 저 아켈라오 아니야?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대. 왕이 주지 말라. 뭐야, 저거 아켈라오 여기 맞는데? 근데 그 귀인이 돌아와서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맞구만.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짝 꼬아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막 떨립니다. 왜 떨릴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 살게요. 이 비유를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막 지금 제자들 다 이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아켈라오도 미워했지만 예수님을 더 미워했거든요. 예? 아켈라오가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 죽여버렸다는 죽여버렸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확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신지?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켈라오 때 봤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정신 차려라. 그때까지 문화를 잘 남겨라. 문화를 잘 남기려 문화. 예?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난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반드시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네가 인정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반드시 I w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켈라오 때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정신 차려라. 고집 내려놓고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의 왕됨을 기뻐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종 중에 한 문화를 10개 남긴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구나, 충성되었다, 내가 10개 고을을 내게 맡기마. 여기 말하는 이 권세, 엑소시아, 이게 뭡니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왕이 하는 통치권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종이 이 귀인의 왕됨을 인정했더니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은 거야. 10고을의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은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심판받지만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도 결국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면 더 많은 영역에서 왕노릇합니다.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만약에 적게 인정하면 적은 영역에서 왕노릇해요. 5고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왕됨을 인정한다, 이것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게 우리 주님의 원래 비전이라고. 성경 곳곳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에 곳곳이 나와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네가 만약에 충성을 다한다면 너도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0가지 영역에서 왕이 되시면 여러분은 10가지 영역에서 왕노릇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5군데에서 왕노릇, 예수님이 왕이시면 5개 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죠. 10개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면 10개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